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추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덕이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한 사람이랑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필리핀에 갔다 와서 아주 그 해외여행의 경험이 충만했어요. 비행기가 뭐 타고 내리는 이런 것들인지 한 번 갔다 왔는데 익숙한 거죠. 얼마 전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랑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을 막 돌아보고 있다가 비행기 시간이니까 뭐 금방 가겠지. 그래서 이제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또 인천공항 얼마나 커요. 막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가려고 갔는데 저는 그 탑승 수속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그때 갈 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죠? 면세점 안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 그 안에서 방콕 가시는 분 하면서 우리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요 했더니 비행기 지금 출발하기 직전이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껴줘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다행히 저희가 끝에서 두 번째 저희보다 더 늦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늦은 사람.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워낙 테러 같은 위험이 있어서 타기로 하고 안 타면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지 기다려주고 찾아가지고 저희가 겨우겨우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놓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오전 비행기를 오후 비행기로 착각하고 혹은 오후 비행기를 오전 비행기로 착각 못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데 가면 특히 경험이 없을수록 긴장하잖아요. 긴장해가지고 막 가는데 예전에 가족끼리 부목사님네하고 제주도를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예빈이가 안 태어났을 때. 그때는 비행기를 탄 적이 또 까마득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늦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차를 놓고 오라고 그래서 막 가가지고 늦었으니까 내가 막 달려가서 여권 걷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했더니 사람들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 사람들 지금 오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승무원 그 직원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사람이어야 이게 체크가 되는 건데 사람은. 내가 아니 그러니까 올 건데 지금 주차하러 갔는데 올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는 손님인데. 손님은 왕 아닙니까? 왕이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목사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제 탑승하러 가려고 했더니 이제 그때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답답하니까 막 그랬겠어요. 아니면 비행기를 놓치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버스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잖아요. 버스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고 택시 놓치면 다음 택시 부르면 되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시기와 때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에게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 할렐루야? 기다려야 되는 거. 안 그러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면서 10명의 처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0명이 신부가 아니고 문화, 그때 이스라엘 문화로 하면 들러리, 그 신부회를 축하하는 들러리로 초대된 여인들을 말한다고 하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초대가 됐는데 아예 이 10명을 2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두 부류로 나눠요. 5은 뭐하고? 미련하다. 5은 슬기롭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무언가 봤더니 3절 말씀,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뭐를 가지되 등은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가졌고 그 기름에 담은 그릇도 같이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잡스럽지 않을까요? 등만 하나 밤에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신랑을 기다릴 때 그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그 약혼을 하면 지난번에 왜 요셉과 마리아 얘기할 때도 약혼과 동시에 거의 법적 부부가 인정이 돼요. 다만 남자가 집을 구할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소모 시간들을 아내가 기다리고 남편이 준비가 되면 와이프를 데리러 온다 그래요. 그래서 기다린대요. 남편이 온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다 단장하고 들러리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올 수 있으니까 등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신랑이 어떻게 와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온다는 건 뭐예요? 오긴 오는데 한참 늦은 거예요. 오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더 늦었고 지금부터 언제쯤 도착할지 예측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루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디 오므로 다 졸고 자요. 하나같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고 미련한 처녀도 자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등을 준비해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슬아슬하거든요. 위태로워요.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지금 기름이 부족하니까 그 기름을 좀 나눠주지 않겠냐. 우리 같이 쓰자. 그러자 냉정하게 또 단호하게 슬기로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지금 빨리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누는 것은 미련한 일일까요? 지혜로운 일일까요? 여긴 자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양보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으면 선착순이라면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 미련한 5처녀가 부지런히 가서 이제 사러 갔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 하필 신랑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신랑이 도착하면 잔치집의 문이 닫힌대요. 안에는 뭐가 시작이 됐어요? 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랴부랴 가가지고 밤늦게 가서 기름을 사서 불을 붙여왔던 것 같아요. 밖에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막 얘기합니다. 초대받았으니까. 근데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모르는 사람 부르는 경우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밥 먹으러 온 사람, 그냥 배고파서 1,000원짜리 봉투에 1,000원짜리 하나 넣고 식권 받아가지고 밥 먹으러 온 사람, 혹은 그 부조금 노리고 사기치러 온 사람들, 나머지는 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 5처녀도 미련하긴 하지만 신랑은 모를 수 있죠. 안에 있으면 공식적으로 초대된 분들이구나는 알겠지만 밖에 와가지고 뒤늦게 와갖고 저희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신랑이 알아챌 수가 없어요. 왜? 신랑의 지인들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렇게 휴게소 같은데 고속버스 같은 거 이렇게 오잖아요. 고속버스 같은 데 오면 내려서 화장실도 잠깐 가고 잠깐 쉬는 타임 있잖아요. 근데 기사님들이 가끔 확인하다가 그냥 출발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내리잖아요. 막 지갑만 간신히 갖고 내리고 막 핸드폰만 갖고 내리고. 근데 기사님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다고 고속도로 출발했는데 후진해서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 문 닫히면 끝입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노아 시대를 볼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게 된 이유는 세상이 타락하되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오랜 기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 노아가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지 예상도 하지 아니하고 궁금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노아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딱 닥쳐오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 안에 두시고 그 문을 닫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40주야가 쏟아져 내려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 시대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래요.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기간에 있는 애들 시험기간에 있는 애한테 뭐라 그래요? 야 지금 핸드폰 볼 때야? 지금 뭐 할 때야? 뭐 할 때야?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진이하고 다현이 아침에 오면서 저만 만나면 제가 진이한테도 잔소리를 막 해요. 딸 같으니까. 야 토익을 해야 돼. 학기 개강하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과목 하기도 힘들고 학교 생활 적응하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해야 돼. 다현이는 대답 진짜 잘합니다. 대답만. 그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요 하다 보면 뭐가 가요? 시간이 가서 개강을 하잖아요. 그럼 정신없어요. 대학생 생활도 누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근데 옛날처럼 교실에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강의실 찾아다녀야 되고 수강 신청도 해야 되겠고 막 숙제도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랑 과제도 해야 되고 정신없는데 토익 공부를 언제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왔을 때 토익이라고 하는 결과지가 필요할 때 그걸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이고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대학교 1학년만 해볼까요? 미리미리 1학년만 시작. 미리미리 크게. 자, 미리미리 토익을 준비합시다. 얘기하면 쉬는데 여태까지 12년 공부하느라고 쉬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래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봐봐요. 아니 신랑이 언제 올지 예측이 안 되면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당연히 나에게 나눠줄까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점수를 아예 나눠줘요? 그 취업의 기회를 나한테 양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치열하고요. 굉장히 치사합니다. 세상살이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성적과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살이도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반드시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날까지 견뎌내기에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외국의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이 유튜브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저희도 찬양 묵상을 하지만 요즘에 막 굉장히 클래스가 큰 퀄리티 있는 찬양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노래 실력도 출중하고 막 보면 막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들 자기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막 찬양곡들은 막 10곡 20곡씩 다 외운다는 거예요. 찬양곡만 외워요? 대중가요의 가수들도 노래도 다 외워요. 그 다음에 뭐 웬만한 드라마 영화의 스토리도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엮어져야 되지 않아요.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그 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채워져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찬양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지 내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내 신앙 고백이 퉁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을 위한 기름인 것이고 절대로 이것은 양도가 되거나 양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엄마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아빠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는 있으나 내 부족한 믿음이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소위 말해서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외우고 암송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부를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충분하십니까? 그래도 주유소가 있는 거잖아요. 여행 갈 때 기름 모자라면 어디로 들어가요? 주유소로 들어가요. 안 그러면요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목조 시골 동네 가면 주유소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막 난리 나요. 어떻게 요즘에는 이제 보험이 오면 이렇게 한 번 정도 주의해 주잖아요. 상관없지만 믿음도 그럴까요? 믿음도 과연 그럴까요? 왜 중요하냐? 문이 내가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닫히면 답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말씀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요.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걸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나사로를 나에 보내셔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좀 묻혀주세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없다. 이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사로가 넘어갈 수도 없고 네가 넘어올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는데 나는 틀렸다. 나는 이미 틀렸으니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알려달라.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미 보낸 선지자들이 많다.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소홀하시면 안 돼요. 찬양은 모르셔도 돼요. 기도 유창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의 내용을 줄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읽었던 하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결정체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장이냐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저 겨울 성경학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벽, 아침, 밤 모여가지고 성경 암송만. 이따 석화 드실 때 요절을 외우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석화 안 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모르시면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영접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전도하면 뭐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지껏 믿어지지 않은 게 죽기 직전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심경의 변화가 있으니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임하면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요. 심장마비가 오면요. 송대관 씨가 어제 갑자기 별세하셨죠? 심장마비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병이 있어도 앓다가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지진이 나서 뭐 몇만 명, 몇천 명이 막 죽는 일들도 벌어지고 전쟁이 나서 죽기도 하고 뭐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말씀 들었을 때 그때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냐. 내가 펴서 읽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다고 했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 목회 참 미련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해야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걸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준희 선생님께서 그러셨나요?
근데 목사님 이거 성경책 찾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 66권 순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구약과 신약을 일부러 순서를 섞어놔요. 그럼 마태복음 찾았다가 어떨 때는 뭐 저쪽 찾았다가 스가랴 찾았다가 막 호세아 찾았다가 막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눈에 익을 거 아니에요.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고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고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빈칸 넣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상황과 맞닥뜨려졌을 때 그 말씀이 간절하게 믿어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 그 탁구 배우는 안수입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실 목사님 외에도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카피했거나 그냥 성경 말씀만 보냈거나 근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걸 받으면 목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아니까 더 절절하고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내드리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 올리면 막 저기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없고요. 이 기름이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여부가 갑작스럽게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냐고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막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탁구 이 코치 자격증을 따러 갔는데 나름 내가 어차피 말하는 직업이니까 설명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탁구 먼저 실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면 앞에 이렇게 통 안에 문제가 꽂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이렇게 뽑아요. 뽑아서 문제를 읽고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운데에 익숙하지 않은 카메라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근데 뭐가 나왔냐면 서브가 넷으로 선언되는 경우. 그러니까 플레이 중에 넷으로 선언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서브가 범실이거나 아니면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그걸 외웠는데 순서대로 외운 거예요. 근데 그 순서에 뭐가 있냐면 그 장애인에 관련된 것도 외운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문제인데 1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장애인. 근데 제 면접은 장애인이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물꼬를 터야 다음이 생각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과의 경기에서는 서브를 놓고 이렇게 회전을 확 줘가지고 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서브 이렇게 놓다 넘어오게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모든 부직이니까 이게 반칙이에요.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사위원이 여긴 일반이니까 비장애인이니까 비장애인 규칙을 얘기하세요. 딱 이러니까 마음이 막 꽉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외운 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줄줄줄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선수를 했었고 탁구를 쳐왔던 사람이고 그걸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떨까요? 목사가 물어봐도 생각 안 날걸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면 어떨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쭉쭉쭉쭉쭉쭉쭉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고백되어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면접하면 막 그 선천성 떨림증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긴장돼서 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취업하는 분들 면접 일부러 막 학원 다니면서 연습하잖아요. 다 연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기도문 하는 이유도 기도를 어려워하시니까 이런 패턴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입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혼자서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가장 큰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필요한 게 예배 시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말씀 설교. 그래서 그래요. 믿음 때문에.
찬양 많이 부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찬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 찬양 많이 부르시면 좋아요. 폭풍 속을 뭐 또 있을 때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거는 그냥 흥얼흥얼 그러시면 말씀 그대로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은 말씀 암송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했더니 이분이 마가복음 1장부터 그냥 암송하신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해석된 설교 말고 정제된 설교 말고 나의 것의 말씀 그대로.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기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봐요. 내가 읽기는 싫은 거죠. 나는 모르겠고 빨리 설명해봐요.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내용을 몰라도 읽으시면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안타깝게도 5명은 준비되지 않아서 준비한 것이 없어서 문이 열린 시간에 자리를 비웠어요. 준비된 사람은 문이 열리는 시간에 신랑이 오는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끝까지 남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요. 여러분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애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게 꿈을 이룬 거예요?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업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번에도 막 유튜브 보면 애들 막 엄마나 붙었대 그러고 막 입학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막 저기에 감격하고 막 이래요. 근데 입학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졸업이에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뭐다? 결혼 생활인 거예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 뭐겠어요? 죽는 거.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를 해요. 민수기쯤 가면 뭐예요? 애굽을 광야를 거의 다 지나왔던 시점이거든요. 계수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은 거예요. 애굽을 나오면 뭐합니까? 아니 결혼식에 혼인잔치 초대되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애굽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그 광야를 버텨낼, 광야를 견뎌내고 광야를 통과할 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중간에 낙오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변명과 핑계가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의 설교 여부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읽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 이상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안 이상합니까? 그럼 직장 다니면서 이상하면 직장 그만둡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그 얘기예요. 주일학교애들끼리 싸웠어요. 그랬더니 애가 교회 안 나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상담을 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저도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아이가 학교에서 싸워서 나 학교 안 가요. 그럼 학교 안 보내실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싸웠어도 갈 땐 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별로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대신 목사와 친하면 말씀 듣기가 덜 거북하겠죠. 목사가 좀 더 실력이 있으면 말씀이 좀 더 유쾌하고 재미있고 듣기에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실 듣기 편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들으면 어찌할 거 하는 얘기가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잘했으면 이 성경 말씀 66권이 필요가 없거든요. 광야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걸.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신랑을 알죠. 신랑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설마 뭐 넘어지겠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뭐 헌금을 얼마를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섰다고 생각합니까? 출애굽 했으니까, 아이 그래도 내가 초대받았으니까. 아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나가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단련한다 그랬어요. 단련한다. 그래서 단련해서 내가 이것을 여기서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걸 모든 것을 견뎌내서 내가 변화, 성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결국은 이겨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셉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욥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상황들이 욥을 단련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견뎌내게 하셨고 감옥에 억울하게 잡혔을 때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앞서 보낼 만큼 그를 신뢰하고 그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입술을 통해 뭘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그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 나왔죠. 제자가 되었으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으나 돈 때문에 혹은 여러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자 그의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도다.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게 낫지. 말씀을 아는데도 왜 그렇지? 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이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신랑이 더디움처럼 더디올 수 있어요.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더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만큼의 충분한 분량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말씀의 분량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분량.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어떻게 구원함에 이르는 뭐가? 믿음 있는 가진 자. 성경 언어를 슬기로운 자 해석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딘 구원의 때까지 기다릴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조바심 같지 아니하고 여유롭고 평안하고 졸다가 자도 등불은 꺼지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고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갑작스러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